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아주 감동적인 전도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경동제일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 영수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교회 예배당을 지어야 하면 사제를 들여서 예배당 지으시고, 또 교회 모든 관리를 책임지고, 또 교회를 평생 섬기시는 그런 직책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영수라고 하는 직책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직업이 마부였습니다. 어느 왕손의 집안의 마부 역할을 하셨는데, 한 번은 그 왕손을 모시고 지방 나들이를 가는 길에 하나님이 마음에 그 왕손 되시는 분에게 전도를 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왕손 되시는 분이 좀 의외로 받으셨어요. 평소답지 않고, 또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희귀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전도를 하는 이 마부가 아주 특별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예수 믿느냐? 예, 저 예수 믿습니다.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나으리도 예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손이 약간 기분이 언짢아졌어요. 너가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변한다더냐, 마부가 양반이 된다더냐, 그러고 빈정거리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영수가 잠깐 기도하고는, 나으리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죠. 이 왕손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마부가 하는 말을 듣고 충격도 받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열렸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그래서 예수 믿는 도리에 대해서 듣게 되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전도를 해준 그 마부였던 그 엄영수, 그분을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형님으로 호칭을 합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손인 이 사람이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성동교회를 담임하게도 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전도 일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바뀌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게 바뀝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거듭나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원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위에 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래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복받는 구조입니다. 잘 사는 구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역시 동일하게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게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축복의 이 구조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 사회에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이 거역하는 것과 불순종 그리고 이용하는 관계로 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배 같은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이들 안에 오심으로 이것이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위에 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래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부터 이제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부터 이 관계가 거듭나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모든 인간관계를 설명하면서 가장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 어려운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 제일 힘든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 주인과 종 관계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도 그랬어요. 주인과 종 관계. 이 주인과 종 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사랑과 순종으로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상전들에게는 내 종을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6천만 명을 헤아렸어요. 이 노예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주인과 상정과 노예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사회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처럼 여겨진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되어진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문제도 많았습니다. 주인과 종이 어떻게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나, 그런 일로 인한 갈등도 초대교회에 현실적으로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을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종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유치원에서 배운 거 기억납니까?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거 기억납니까? 동생은 형을 순종하고 형은 동생을 사랑하라. 꼭 성경에서 안 배워도 모든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읽어요. 설교할 필요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심각한 내용인 것은 알아도 그렇게 안 사라지는데 어떡하는 겁니까? 알기는 다 아는데 실제로 살기는 정반대로 사라지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위의 권위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항상 마음에 불만이 되고 그리고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마땅히 존중해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 흠이 자꾸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아랫사람들을 내가 교만하게 대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오히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아랫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못하나요? 다 아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할 수 있는 대로 안 사니까 문제인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영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됐나요? 마귀가 역사했잖아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정말 두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존재라 그가 어떤 장난을 했나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 축복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보다도 위의 분, 위의 권위자에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간단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보다 아랫사람에게는 자꾸 시키려고만 하고 그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 앞에서 교만해지고 난폭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란 말입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윗사람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게 하고 아랫사람은 이용해서 내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도자들 마음속에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좋은 사무실에서 비서를 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공금을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위세를 드러내고 다 그렇게 하기만을 원해서 누구와 내가 연결되면 그런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인적 네트워크만 생각하고 학교 출신만 따지고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내가 이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한단 말입니다.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교만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처럼만 여긴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니까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생각하는 지도자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 좋은 자리 차지하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사랑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알아서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배워서 가르쳐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야만 비로소 위에 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을 거듭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야 비로소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인간관계로 다 바로잡아져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가만히 잘 읽어보시면 그저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5절 보시면 종들아 그러시고는 하반절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종들에게 전에는 너희가 그저 육신의 종을 눈에 보이는 그분에게 섬겼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니까. 전에는 겉으로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식으로만 상전을 섬겼어요. 속마음은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그러나 겉으로는 예 하고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마음으로 불평하고 비난하고 거역했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육신으로 있는 상전만 대할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그분을 바라보면서 상전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내 윗사람에게, 마땅히 내가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전에게도 그냥 종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이 항상 명심할 일은 예수님 내 마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게도 종이 있지만 나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종을 대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종에게 말 함부로 하거나 위협하거나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대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종들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상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그리고 종을 대해야 거듭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이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바라보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부모 자녀 관계도,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 안의 교우 관계도 다 바뀌는 겁니다. 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성경은 그냥 말만 해놓은 게 아닙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이 초대교회에 실제로 오늘 사도 바울이 권한 이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인을 집에서 도망간 종은 사로잡아서 그냥 죽여도 됐어요. 그런데 이 도망간 오네시모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알고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요. 빌레몬도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빌레몬서에 쭉 썼습니다.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너가 받으라. 그런데 그냥 종으로 다시 받는 정도가 아니고 내 형제로 받으라.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도망간 종이 형제가 됩니까?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에 그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에서 그쳐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진짜 믿는데도 인간관계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건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믿은 거 아닙니다. 나 분명히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대. 분명히 믿어. 그런데도 부부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어. 그런데도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안 되고, 형제 간에 하나가 안 되고, 교인들 사이에 하나가 안 되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은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이런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정말 속이 터질 만한 일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싸우는 데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말이에요.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회들끼리 싸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속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가요? 알아도 너무 잘 알아요. 알아도.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으니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알아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싸움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 받은 것까지만 알지 왜 죄사함을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까지 알아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만 아니, 부부싸움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워도 해결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 죄사함 받는 정도쯤으로만 아니.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려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것을 진짜 눈 뜨고 보게 된다면 어떻게 싸워지나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어떻게 싸워지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림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정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왜?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사느냐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안 되던데 목사님, 예수 믿어도 죄 안 짓고 살고 모든 사람하고 화평할 수가 없던데요. 예수를 믿어도 죄사함 받는 것까지만 아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오신 것을 알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죄 짓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싸우고 살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려야 비로소 이제는 진짜 거룩한 삶,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거룩하게 되고 화평한 삶을 사는 핵심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 진주만 공격을 함으로 미국과 일본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가 미국 안에 사는 일본인들 중에 시민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수용소에 다 수용을 했습니다. 적국의 국민들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본인이 장미 농장을 꽤 성공적으로 잘 가꿨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없는 동안에 우리가 당신의 집과 농장을 잘 관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일본 사람이 말은 고맙지만 그렇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농장도 아닌데.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선뜻 믿어지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못 믿겠으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일본 사람은 그 말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못 믿겠으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동안에 여러 번 전도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선뜻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는 수용소로 들어갔습니다. 2년이 지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샌프란시스코 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이웃 사람들이 프랭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역으로 웰컴 이라고 이렇게 프랭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집으로 오는데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농장 관리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농장이 가꾸어져 있는 거예요. 장미들은 너무나 탐스럽게 잘 자라고 있어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들어갔더니 아름다운 장미 화병에 꽂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통장이 하나 있고, 보니까 그동안에 장미 농사 짓고 팔은 액수가 그대로 입금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 카드를 열어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일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는 게 그냥 믿어지더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수용소로 들어갈 때 우리를 못 믿겠으면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시간에는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더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리고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성도들 안에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사랑과 관계를 맺는 거 보면 다 드러나요. 어느 대학 여자 교수님 한 분이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어머님이 6.25 사변 이후로 혼자 되시고 떡 장사를 시장에서 하면서 자녀들 뒷바라지 하면서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돌아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희생이 너무 크지요. 어느 날 어머님 생신 때 어머니에게도 소원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머니 소원을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얘야, 내 소원이 하나 있다면 너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나가면 좋겠다. 그러지요. 그게 뭐가 어려워서요.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에 이 딸이 같이 나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뭐 대환영이고 박수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딸이 대학 교수가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됐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교수님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시험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점점 교인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거슬러요. 자기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이 듣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머님에 대해서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날 교회에 그만 싸움이 생기는 것을 보고 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 그러고는
저녁 예배 드리고 교회 기다리시는 어머니를 아주 팔을 붙들고 나가시자고, 집으로 가시자고, 그래서 어머니를 끌고 집으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닐 만한 데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냐?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그동안 교회 가면서 겪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줬어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어쩌면 그렇게 말이 많은가요?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끼리 싸워요? 그때 이 권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동안 오랫동안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한 분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불평하는 소리 하나 듣지 못했는데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잠깐 교회에 와서 불평하는 소리만 그렇게 들었냐? 그 어머니의 말에 이분이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동안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시고 나는 그래도 유학 갔다 와서 박사고 교수가 되었다고, 그래도 내가 어머니보다 더 생각이 깊고 성숙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의 생각의 깊이를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구나. 자기가 너무나 초라하고 왜소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기도 인생이 부족한데 너는 어째서 그렇게 불평할 것만 보았냐?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 6.25 사변 때 아버님 전사하시고 청산과부로 사시는 동안 나를 길러주고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주면서 한 번 불평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었고 늘 하나님께 감사만 하셨던 어머니, 진짜 불평할 게 없어서 그랬을까? 감사할 게 정말 그렇게 많아서 그러셨던 걸까? 어머님이 하나님을 믿은 게 그냥 믿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어머니의 그 믿음이 헛게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을 어머님이 아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눈물로 회개했다고 하는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셔도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맨 사람만 보이고 사람의 말만 들려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알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의 말, 사람의 모습이 다 달리 보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려요. 교회에 어느 중요한 회의가 열려서 목사님께서 교회 중직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6분이 그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려고 모였는데 7사람이 왔어요. 누구 한 사람은 회의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온 거죠. 자, 난감해졌습니다. 목사님도 어느 분이 연락을 못 받고 그냥 자기가 임의로 왔는지를 순간 알기가 좀 어려워서 연락받지 못하신 분은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예, 제가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그만 제가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나가시면서 6분이 이제 회의를 잘 마쳤어요.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안건은 그 장로님이 꼭 계셔야 되는 안건 아닙니까? 그 장로님이야말로 이 문제를 의논할 중요한 분이신데 왜 목사님 그분은 부르지 않으셨던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글쎄 말이에요, 제가 그 장로님은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 장로님은 꼭 오셔야 된다고. 그런데 누군가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얼마나 사람이 부끄러운 처지가 됐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일어나서 나가야 되니 아마 그 사람 생각에서 그 장로님이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왔다고 나간 모양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사는 삶이. 시험이 와도 그것이 다 감동으로 바뀌고 말이에요. 정말 행복하다, 정말 멋있다,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구원받은 자의 사람은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장 아파하시기 때문에요. 사랑과의 관계가 이렇게 비틀어진 것, 깨어진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장 아파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시나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연합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아주 참 큰 시험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다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전했던 설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너무 심한 표현을 쓰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충격도 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저 한 사람에 대한 것도 아니고 감리교 목사는 다 그렇습니까? 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자리에 계신 다른 감리교 목사님들이나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 신학생들이 전부 다 그냥 다 마음이 그냥 불편해지게 됐습니다. 강사님들이 앉은 자리에서도 아주 순간 분위기가 그냥 경직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문제만 해도 그렇지만 감리교 목사를 다 이렇게 매도해 버리면 어떡하나. 이건 반드시 항의를 해야 되고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야 될 일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너 정말 조심하라. 그리고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정말 마땅히 사과를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 목사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그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연합 집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는 다 무너지게 돼요. 마귀가 연합 집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실언이구나. 그렇지, 나도 설교할 때 여러 번 실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지요. 근데 왜 나는 그분의 실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꼭 공개 사과를 요구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나? 실언은 실언인 걸. 정말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 15년쯤 전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강사님들 쭉 이렇게 앉은 자리에 앉아 계신데 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로 가는데 다들 바짝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손을 내밀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조크를 한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렇게 그냥 넘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바꿔놓으세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사람에겐 순종하게 하고 사랑해야 될 이들은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예수님 그분이세요. 순종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알게 됨으로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성찬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함부로 말했던 거, 예수님 내가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내가 다스림 받지 않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함부로 말했던 거, 우리 정말 회개하고 성찬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나? 반드시 마귀가 역사한 것이에요. 문제가 있었다면 가정 안에 또는 일가 친척 속에, 교우들 사이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깨어짐이 있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풀어지지 않을 관계가 없어요. 이제 우리 성찬을 받기 되겠는데 먼저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때도 살지 못했던 일을 회개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